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사 승복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영원은 죄악 곳은 우리 영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때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나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부서가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누군가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리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문 40 그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다 것입니다. 같이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의 양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 불평,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삶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나약한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영적 전투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복궁 교회 모든 지체들이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집무실에 이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 경복궁 교회 예배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경복궁 교회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예배자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 경비단이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공간이 온전히 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말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질병이 치유되고 상황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넘치 못한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경우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신영숙 전도사님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들의 가정과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학성 207쪽입니다. 그때에 헤롯이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희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장래 오게기도 부인 대식인 네페에서 맡겨 지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끊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님에서 두 세석에 매어 누워 자는데 가석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러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불법이 아닌가를 늘 살펴보고 결정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대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결정을 한대요. 세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가 하나님 말씀을 검토해서 우리 결정한다는, 이렇게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해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서 처음에는 잘 되어질 것 같으나 나중에는 엉망으로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이 법에 저촉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로 어떤 일을 선택해 가면은 때로는 더딜 때가 있고 때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경점이 되어지면은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성가,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급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루 아침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젊은 때에 우리가 어디 잘 된 것 같으나 마지막에 가서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겪어가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아름답게 마무리 맺었을 때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때 헤로당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를 흩어져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그것 가운데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했던 그 역사하심.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임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요한의 형제 그 2절과 3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이미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나게 이기가 그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국은 그 손자 때까지도 이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개입되어져. 왜냐하면 이 아그리파 왕은 그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치가 개입되어지면은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치가들이 교회를 건드리면은 그 정치가가 말년에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든 아그리파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그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또한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방기를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 정권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해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완전히 바뀌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무교절이 당해서 바로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지 목베임에 당하도록 하지 않았다. 무교절은 뭐 6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12절 4절과 5절까지 보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네 패로 맡겨서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 내오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그 헤롯이 그 부하들에게 시켜서 옥에다 가둬가지고 양쪽에 착고를 딱 태우고 그 앞에 지키고 또 문 앞에서 지키게 하는 이런,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5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들이 잡아가서 감옥에다 가둬놨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임하여 옥문을 열고 나왔더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전에 사도들의 감옥에 갔다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제 옥문에 나온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도 감옥에다 잡아놔서 또 그런 역사가 임할 것에 두려워하여서 완전 착고를 채우고 2명이 지키고 또 바깥에 지키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얽매이게 해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오늘 하늘의 천사들도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도 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할 때 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경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강한 역사, 강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수없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기적과 이적이 나왔던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이야 다 파괴되었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만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죠. 또 역대상 30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 가운데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수없는 기적과 이적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이러한 기적의 현장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2000년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간절함으로 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없으면은 간절히 구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 가운데 속에서 놓여있던 사람들도 세상의 의술로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성령의 강하신 임재가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성령의 강하신 불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그 병마 가운데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직장이라든가 또는 사업이라든가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느 한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그 울산 지역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물에 거기에만 그냥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그 성전을 짓게 됐다. 그분이 간증하고 다녀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면 오늘 기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나와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도 되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도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절과 12장 6절 7절 계속해서 볼까요?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서서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난지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깨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깨운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늘의 천사가 임하여서 깨워서 그를 그것 가운데 속에서 빠져나오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기도를 멈추기를 원하여 만약에 그 기도를 계속한다 하면 30일 동안 어인을 찍어서 그 전국에 보내고 하나님의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다니엘이 왜냐하면 계속 안건이 3번 바뀌면서 총리를 하고 나니까 희귀 질투가 임하게 되어서 그 신하들이 그러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이때까지 놓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모함하여 이렇게 어인을 조서를 꾸며서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면 다니엘은 분명히 그 말을 어기고 기도할 것이다 하고는 함정을 파고 함정이 이제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끈을 놓지. 결론은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 사자가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자가 달려들 거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땅 막으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드셨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거부를 할 때에 그들이 불못봇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뿌리니까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 줬더니 머리털 하나 세지 않고 나왔더라. 그때 당시 왕이라든가 또 다니엘실의 왕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왕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개입만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꼼짝 못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꼼짝 못하도록 착고를 채웠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빠져나가고 지키는 군사들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영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면 결코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으라 하기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그러니까 호련히 천사에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에 요셉의 무덤 안에 갇혔을 때 앞에 돌문을 병사들이 지켰잖아요. 누구도 못.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속에 나오게 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강하신 인지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신 9절 모를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 가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때 정신이 12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역사하시고 본인도 어떠한 상인지를 모르고 나와서 한상인 줄 알았어요. 실제 현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나와서 보니까 감옥밭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역사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는 제가요, 나도 그런 기적의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 결핵을 걸려가지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이 엑스레이를 이제 그 크게 찍은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신체 검사하러 갔어요. 신체 검사 가서 그날 엑스레이 이제 그 결핵에 걸렸던 게 나타나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맨 처음에 조그만 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엑스레이를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군의관한테. 그러니까 군의관이 크게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그런데 넌 무슨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엑스레이 상에 결핵이 하나도 안 나타난 거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여기에 결핵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딱 굳었던 흔적. 지금 찍으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군대 갈 때에 안 찍혔어요. 그래서 현역 군대로 갔어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왜 군대를 보냈을까? 근데 군대를 내가 잘 갔다 온 거야. 군대 가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밑바닥에부터 전체적인 걸 경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요, 이게 이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낼 때가 있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군대에서도 그거 참았는데, 이거 못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지금이야 이제 좀 경륜이 있으니까 하나님 줄을 붙잡았지만, 그가 내가 그냥 결핵 걸려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성가로 낫고 그냥 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기본이 없었잖아요. 기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성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나보면은 은혜야. 내가 논상훈련소에서 그냥 4주 받았어요. 40일 만에 자대에 배치받았어요. 내가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의무주특기를 받았거든요. 후반기 가면 의무주특기 받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딱 그 군본 10명을 그냥 전방으로 보내더라고. 전방으로 가지고 군대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1군지사 춘천에 도착해가지고 50일도 안 되고 자대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등병, 그때 이등병 6개월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병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우리는 내가 군수부대였기 때문에, 경비대대였기 때문에, 탱크병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13주 받고 와요. 그러니까 어제마다 일병도 다 내 고참이야. 이렇게 부대 자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구타도 심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걸 다 겪어가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게 군대를 통해서 어떤 성장을 시켰느냐. 딱 나 자대 배치를 받아갖고 50일도 안 돼 자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대해서 잘 적응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야. 그런데 딱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관이라는데 주변 하사가 하사실에 때 아주 개판친 사람이야. 근데 중사가 돼갖고 중대 선임하사로 있는데 딱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교회가 부대 안에 없었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주변 하사에게 퇴근하면서 위에는 무조건 교회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병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식당에다가 또 그 선임하사가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엄청난 책상에 갖다 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얼마나 그때 보초 2시간 쓰고 하면 잠이 부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병권 때 내가 상병 되기 전까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고참이 나갈 때 전까지만.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병이 돼가지고 이제 부대가
이제 우리 그 바깥에 교회가 생겨서 군교회가 생겼으니까 모든 부대들이 다 이제 글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 대학교 동기가 뭐로 왔냐? 군용병으로 온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 아침마다. 야, 얘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인도에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군대 안에서 예배를 주일날 내가 30개월 5일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내가 마음에 청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기도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붙여줘서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주다. 또 놀라운 역사는 내가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규 휴가를 그때 3번씩 나고 15일을 줬어요. 그러면 춘천에서 내가 동천 살았거든요. 동천가 7번 검문을 했어요. 예, 지금은 그것도 낮지만 그때 당시면 80년도 초니까. 그런데 동천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지나면 휴가증을 잊어먹었어요. 한 번만 내가 이야기만 하지 않겠어요. 3번을 잊어먹었어. 3번 다 나왔어. 정규가 3번 다 나왔어. 그러니까 15일 동안 뭐예요? 꼼짝없이 집에서. 내가 서울로 나가면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천 안에서 꼼짝없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처럼 좀 깔끔하고 아주 깨끗 있는 사람이 그 휴가를 수첩을 잊어먹어가지고 3번의 휴가증을 잊어먹었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들을 지금 뭐 지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걸 몰랐죠. 지나보니까 야, 내가 왜 15일씩 갖고 우리가 15일 휴가 나오면은 정말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잖아. 근데 왜냐면 나가려면 4번 건물에 서울 가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 들어갈 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임시증 받아갖고. 이런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야, 성령께서 우리의 얼마나 세밀한 가운데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가.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먼저 순교하게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귀하게 쓰는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으로서 쓰여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살게 하시고 강제적인 역사하시면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는 처음에 있을 수 있는지 나중에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이 장교들은 사령관들하고 늘 술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면서 이제 그 한 대령이 장군 앞에 이제 한 명씩 전부 영관급이어가지고 너 잔, 내 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술을 따라 들었어요. 거기서 마셔야 돼. 원샷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군사정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인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딱 지혜를 멱살을 딱 풀고 거기도 풀고 갔대요. 딱 받아먹고 이제 그 앞에서 받으면서 싹 일어나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뒤에서 봤을 때는 받아먹은 거잖아요. 사령관이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많이 있으니까 말을 못했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그 대령을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령관이 주시는 술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때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야, 네가 믿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 그 추천을 했어. 진급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다니엘이 그 앙금왕비의 뽑힘을 받아가지고 그 앙금왕비 3년을 졸업하고 나면은 뭐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관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앞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그 음식을 먹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했다는 얘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 줘서 열흘 동안 70원 먹게 했더니 더 얼굴에 강체가 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 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고난과 역경 환란이 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더 선하게 역사하여서 우리 앞길과 우리 앞날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셔야 되니까 오늘 야고보는 순교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여서 쓰게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쓰임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또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기까지는 수없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대만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50대부터 쓰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랍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 의지하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받은 듯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들을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속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가운데 속에서도 베드로를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60장 찬송을 50장이네. 50장 찬송하고 저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이규환 형제의 11제물 드렸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11제물 드렸습니다. 이경 목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규영순 사모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종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신영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 들여 주 앞에 나와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에 약속된 말씀대로 11조 드리는 손길과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령금들의 손길들을 그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이하게 쓰임바 되어진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제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 예와 경찰관들 머리 예와 202 경비단 머리 예 또 신의회원들 머리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